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 영적 추락의 실상, 동족 진멸 전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베냐민과 이스라엘 간의 동족 상잔의 그 전쟁이 끝나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전쟁의 결과는 28절 말씀에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선언이 있으셨기에 이미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로 이제 결론은 나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스라엘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서 너무나 공고한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힘을 내어 베냐민과 싸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처럼 힘과 힘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자 전략을 짜서 기브아 성 주변의 군사를 매복하였다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성을 버리고 자신들을 추격하여 성을 멀리 떠나면은 그 남아있던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그 성을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짰던 것이죠. 그래서 공성전을 피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아 백성들이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 성을 중심으로 성 안에서 전쟁을 하면 3배, 4배가 많은 인원으로도 공성전은 참 힘든 것이었거든요. 전쟁의 전략상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자신들이 처음에 전쟁을 하다가 또 패하는 척하고 도망을 치면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성을 버리고 자신들을 쫓아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던 매복해 있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기브아 성을 공격하여서 함락하고 그 후에 기브아 성에 또 매복했던 병사들과 또 주변에 매복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들에 나와 있는 평지에 나와 있는 베냐민 자손들을 사방에서 우겨싸서 함께 공격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군사적인 전략을 짜서 함께 나갑니다. 이런 전략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실천을 하여 승리하였던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게 전쟁은 시작되었고요. 베냐민 지파는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그들이 또 이기는 것 같아요. 한 30명 가량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점점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처럼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쫓아서 자신의 성을 버리고 들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넓은 들판으로 가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전략은 완전히 적중하였고요. 기브아 성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갑자기 일어나서 기브아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성이 함락된 것을 본 베냐민 지파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그 위기 의식을 느꼈지만 이미 무엇인가를 돌이키기에는 늦은 상황이었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사방에서 몰려오는 이스라엘 자손들, 도망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뒤를 돌아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결국 그날에 2만 5천 명이나 전사하는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정말 엄청난 전쟁이 이루어지고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특징은요, 단순히 동족 상잔의 전쟁이 아니고요, 이 사사기 마지막 사건으로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타락하였고 패역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 임하였던 이스라엘과 베냐민을 모두 심판하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요. 세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을 패하게 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략을 잘 짜서, 그들이 힘이 세서, 그들이 군사가 능력이 있어서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는 28절에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미 전쟁의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전쟁이 시작한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에 맞춰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참한 전쟁은요,
모두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전쟁으로 끝이 나요. 승리하였지만 승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전쟁을 승리하고 나면 그 승리에 대한 애찬이 나오거든요. 노래를 부르고 축제가 열리는데 이 사사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결국 아무도 승리하지 못하는 상처뿐인 전쟁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같은 편끼리 싸우면 결국 승리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상처만 남는 것이죠. 오늘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거나 다투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가 또 다투고 싸움이 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이나 이념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그런 이권과 또 이념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 안에서 또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과는요, 아무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승리하였다고 한들 다 상처투성이 뿐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안에서 곪고 싸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곪고 터지고 결국 그것이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에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지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이 전쟁을 하였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42절 마지막에 나오는 진멸하니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45절에서 보면요, 5천 명의 전쟁을 해서, 물론 전쟁을 하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니까요. 근데 그 5천 명을 죽일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삭 줍듯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그 앞에서 10,0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나옴으로써 베냐민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추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하려고 하고 있죠. 진멸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패역한 문화를 없앨 때 시키셨던 것이 진멸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멸하라고 한 가나안 백성들은 진멸하지 않고 동족끼리 서로 진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 줍듯 하였다는 표현이 얼마나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쉽게 죽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죽여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인데 그들은 쫓아가서 5,000명이라는 생명을 이삭 줍듯 하였다 하고 그 위에 2,000명을 더 죽이고요. 그리고 48절 말씀이 최악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가 아니에요.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 수 없는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노인들을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불사르고 죽이고 가축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 없애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시키신 겁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문화를, 그 악한 우상숭배 문화를 완전히 없애라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실 때 그 진멸의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에게 진멸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을 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패역함과 잘못됨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모습을 통하여서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에서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악함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쟁은 이미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형제들과의 온전한 다시 회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1, 2차 전쟁에서 내 형제가 죽었으니
나의 민족이 피해를 봤으니 복수의 눈이 어두워서 완전히 보복의 눈이 사로잡혀서 한 민족을 진멸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자신들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욕망과 집착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어긋난 만족과 향락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보다 우선되는 나의 우선순위와 나에게 중요한 그 무엇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사사시대를 표현하였던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표현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 말씀과 그 사명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에서 패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지만 전쟁에 승리하자 다시 복수의 눈이 사로잡혀서 자신의 뜻에 맞춰 달려가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우선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우울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주님만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